날씨가 낮에는 조금 더워지고 있죠. 춥지 않으시죠? 같이 있을 때 따뜻한 거 아시죠? 저는 금요일도 따뜻하고 싶고 새벽에도 따뜻하고 싶은데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길지 않은 3년 정도만 딱 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안 하셨거든요. 승천하신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해 보이는 역할을 제자들이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일을 감당할 만큼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알리는 가장 중요한 일, 정작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하는 일들은 제자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신뢰가 가도록 분명히 길러내야만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좀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을 시키셨는데 오늘 본문을 펴놓고 계시면 조금 앞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되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하시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해서 전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은 내용, 그 중요한 내용들을 가는 곳마다 반복해서 들었을 겁니다.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 반복해서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도 계속 봤어요.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도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가시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럼 제자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거 맞죠? 맨날 그걸 보면 참 잘하고 있겠죠? 그리고 나면 그래도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정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훈련이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 9장의 조금 앞에 있는 1, 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권위를 주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시키시는 거죠. 나가서 제자들만 예수님이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오라고 보내십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미리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일반적으로 여행을 할 때 챙겼던 물품들이 목록이 나오는데 지팡이, 배낭, 양식, 옷, 두보롯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챙겼던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대하는 그 집에서 머물면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같이 안 가시는데 너희만 가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큰 담력이 필요한 일이고요. 예수님께서만 가르치는 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전하면 되니까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똑같이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것은 안 되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나갔겠어요. 그 일들을 제자들이 어쨌건 순종합니다. 나갔더니 그 일들이 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너무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도약을 경험한 거죠. 안 계셔도, 내 옆에 안 계셔도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일들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돌아오니까 신나지 않았겠어요? 신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쫓은 귀신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고친 사람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셨나 봐요. 제자들을 데리고 잠깐 쉬게도 할 겸 좀 따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어요. 같이 제자들과만 시간을 나누고 싶으신 거죠. 이 첫 번째 도약을 성공한 제자들, 그 전까지는 마세테스라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예수님 없이도 그 일을 담당하는 보냄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죠. 사도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러요. 12 사도들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제 따로 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무리가 눈치를 챈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 사도들과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좀 이야기를 나누시는 건데 망했어요. 계속 다 따라와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싫어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이 돼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리를 떨어뜨릴 요량으로 좀 많이 걸어왔어요. 많이 걸어와서 또 가르침을 전하다 보니까 벌써 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허기지잖아요. 허기지고 또 걸어온 길이가 멀다 보니까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묵을 곳을 찾지 못하면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벳세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도를 보여주시면 벳세다가 그 갈릴리 호수의 윗부분에 가장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벳세다는 그쪽에서 조금 더 동쪽에 있어요. 지도에 저기 네모 글씨가 써여져 있는 부분인데 벳세다는요 기록상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 이 사람들 셋이 벳세다가 고향인가 봐요. 벳세다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앞에 지도로 돌아가 주시면 이 지도에 보면 저 색깔이 약간 통치 영역을 구별해 주거든요.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건데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서쪽은 갈릴리라고 불렸어요.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죠. 그리고 그 오른쪽 그 서쪽 위에 노란색 부분은 가울라티니스 지역으로 헤롯 빌립의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데가볼리 지역이죠.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들이고 이 이두메 지역도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벳세다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인가요? 가울라티니스인가요? 노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노란색이죠. 벳세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헤롯 빌립이 왕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빌립이 가버나움 호수 윗머리에 건설한 신흥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큰 도시겠죠. 왕이 세웠으니까. 그런데 그 갈릴리는 아닌데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갈릴리인 척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어부 동맹들이 같이 협업하는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과 벳세다를 오가면서 조업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는 갈릴리 도시고 하나는 그 가울라티니스에 있는 도시인데 어쨌건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나 봐요. 그런데 지금 벳세다까지 걸어가셨잖아요. 차이가 뭐가 나냐면 어느 지역에 속했는가가 왜 중요하냐면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도시들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마을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날이 저물어 가니까 무리를 보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환대를 받고 식사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마을로 가야 되는데 이 인원이 한 곳에 갈 만큼 큰 도시가 없는 거예요. 흩어져서 가야 돼요. 알아서 이제 잘 곳과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도시가 아니고 그냥 그 해변가의 빈 들에 해당하나 봐요. 그러니까 보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갈릴리 쪽에 가까운 마을이면 그래도 좀 그 유대인의 환대하는 관습상 잠도 좀 재워주고 밥도 얻어먹고 사 먹을 수라도 있을 텐데 그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이방인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밥을 얻어먹거나 잠을 자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더 저물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못 찾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몇 군데 돌아보려면 빨리 보내서 먹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걱정이 돼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13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는데 뒤져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남자만 5,000명이에요. 네. 물고기 5개와 떡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하실 때 자꾸 뒤쪽만 얘기하시다 보니까 여기를 빼먹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몇 명 먹으면 맞을까요? 혼자 먹으면 딱 되는 거를 5,000명을 먹이려니까 얼마나 그게, 그죠? 예. 비슷한 사건이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먹이는 이 사건은 아마 가장 크게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사건을 연상시킬 텐데요. 더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엘리사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바알 살리사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엘리사와 그 제자들, 선지자의 무리들에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드렸어요.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했거든요. 아까 보리떡 5개 누가 먹을 수 있다고? 몇 명? 혼자? 그럼 20개는 몇 명 먹어요? 4명. 예, 그죠? 근데 무리한테 주어 먹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환이 딱 보니까 무리가 몇 명인 거예요? 100명이에요. 엘리사랑 선지자의 무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들고 가서 봤는데 100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것을 어떻게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진짜 주니까 먹고 남았어요. 자, 이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그때 보리떡 20개로 몇 명? 100명을 먹였어요. 그럼 보리떡 5개면 몇 명쯤 먹을 수 있죠? 25명. 네. 지금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여야 돼요? 5,000명. 제자들이 이거 분명히 알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 아는 내용들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믿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거 안 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 왜 물어보신 거예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질문의 답을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먹이십니다. 어떻게 먹이시는지 뒤에 보시면 축사하고 떼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축사하다는 말은 이제 빵을 축복하거나 빵을 성화하는 게 아니고요. 빵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식사 앞에서 축사를 늘 했어요. 정해진 문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내려온 구절들 중에서 복되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주님은 땅으로부터 떡을 내시는 분이시로다 라는 축사의 구절들이 남아 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축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께서 보통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똑같이 음식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겼거든요.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떡을 떼기 시작하시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여행을 갈 때 당연히 여행 물품을 챙기는데 지팡이나 가방이나 음식이나 돈 이런 것들을 원래 챙겨가는데 챙기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 가운데 그럼 제자들이 뭘 경험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과 잘 곳을 예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걸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원래 평상시 준비하던 것들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들을 챙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이게 첫 번째 변화가 생긴 겁니다. 사도가 된 다음부터는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가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거잖아요.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단계는 없는 걸 줘야 돼요. 그렇죠? 없어요. 없는데 줘야 돼요. 불가능한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머리를 잘 굴리면 될 수 있을 것만도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 사건은요,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외적인 일들이 벌어져야만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다음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무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무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반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초점이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본문을 살짝 다시 보시면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의 초점이 제자들한테 있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데 제자들한테 시키세요. 무리를 50명씩 앉히래요. 제자들이 무리를 다 갈라가면서 50명씩 다 앉혔습니다. 다 앉힌 후에 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다 받아다가 그 무리마다 다 옮겨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많은 무리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고 떡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일들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아서 몇 광주리가 남아요? 바구니가? 12개가 남죠. 바구니가 왜 12개였을까요? 대개는 그 제자가 몇 명이죠? 왜 12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니까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12지파의 족장들처럼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럼 여기서 12도 당연히 온 이스라엘을 먹이기에 충분한 양을 상징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바구니가 왜 12개 거쳤냐면 12명이 걷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남은 것들을 버리지 않게 다 모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걷으러 나갔겠죠. 다 걷어왔겠죠. 12명이 나갔으니까 바구니가 12개가 꽉 차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만큼 거둔 것도 누가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걷어온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혼자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다 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알도록? 제자들이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된다는 것들을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걷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이 놀라운 일의 증인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입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는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인데 해볼 만한 거예요. 약간 그 영업사원이 무작정 나가서 이제 고객들을 얻어와야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려움없이 나가서 하다 보면 언젠가 어떤 고객이 생기잖아요. 약간 이게 1단계 비슷한 거예요. 근데 2단계는 불가능한 걸 팔아야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들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좀 난처한 명령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자랄 때 우리도 똑같이 도약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없이 내보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늘 인도하셨던 그때 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늘 같이 계셔서 안전하고 든든했던 그때가 아니고 안 계신 것 같은 답답한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것을 지나가면 두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 5,000명만 먹여보지 않을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교회들이요, 그 주방 담당자를 감당하기 어려워하세요. 너무 힘들대요. 최근에 많은 젊은 분들은요, 우리 가족 밥도 안 해봤는데 4인분도 어려운데 100인분은 너무 먼 얘기다. 내가 이게 음식이 무슨 맛이 날 줄 알고 내가 이걸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무 주방을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예. 우리 교회 주방에 애들까지 먹으면 150, 160 먹거든요. 예. 준비되셨나요?
하나님께서 먹이라 그러시면 5천 명도 아니에요. 150명만 먹여보라고 하시면 이제 순종할 준비가 좀 되셨나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살다 보면 꼭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장을 섬겨가다 보면 목장 식구들의 어려움과 힘든 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당연히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함께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서로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요, 도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도우라는 답답한 마음들을 주시는데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못하겠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진 재능이나 힘이나 재물과 경험으로 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리기 시작합니다.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두 번째 훈련의 과제인 거예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게 되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할 것 같은 일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서 단편선을 묶어놓으면 제목을 가장 유명한 단편의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게 대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앞에다 써놔요. 톨스토이 단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시험 볼 때 이런 거 문학 작품 중에 하나 보나요? 러시아 문학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내용 기억하시면 이런 겁니다. 아내와 세 아이를 둔 가난한 구두공 시몬이 나옵니다. 성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시몬이 어느 날 교회 옆에서 알몸의 남자를 발견하게 돼요. 지나치려고 하다가 마음이 좀 그날따라 마음이 쓰여서 가서 코트를 덮어주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자기가 하는 구두 수선 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자기 이름을 미하엘이라고 밝힌 이 사람은요, 대천사 미카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려왔는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카엘한테 어떤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고 시키신 거예요. 미카엘이 그 음성을 듣고 가서 거두어 오려고 딱 봤는데 거기 어린 자매가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의 영혼을 거두어 가려니까 너무 마음이 쓰여요. 엄마를 거두어 가는 순간 애들이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미카엘이 차마 영혼을 못 거두고 하나님한테 올라갑니다. 못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미카엘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카엘을 다시 내려보내시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겁니다. 미카엘은 이 시몬의 얼굴을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얻습니다. 알몸으로 그 교회 옆에 있으면서 다가오는 시몬을 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미카엘은 기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나를 구해줄 거라고 일말의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가다가 되돌아오더니 막 코트를 덮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런 험악한 인상을 가진 사람 마음 가운데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미카엘이 발견하게 돼요. 내 선입견이 깨어지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두 수선공 가게에서 구두 수선을 배워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와서 자기 장화를 주문하는 거예요. 비가 절대로 새지 않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미카엘 눈에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죽음의 천사가 보입니다. 곧 죽을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봤자 신을 수 없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미카엘이 장화를 안 만들고 슬리퍼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다가 곧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장례식에 사용할 슬리퍼를 주문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얻게 되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갔을 때 살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두 자매를 만나게 돼요.
결국 그 어머니의 영혼은 데려가졌고 어머니는 없어요. 자매만 남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자매가 좀 마음씨 좋은 이웃들 때문에 살아남고 또 결국은 양부모를 만나서 잘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되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거 가져가시면 안 되겠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불가능한데요? 라고 계속 묻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 계십니까? 첫 번째 단계 지나가셨나요? 하나님이 좀 안 계신 것 같아도 따라가실 수 있어요? 아닌가요? SOS를 쳐야 되나요? 왜 안 오시는지 한 번쯤 오셔야 되는데, 아니면 두 번째 단계까지 가고 계신가요? 불가능한 일 같은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먹이시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서요? 돈이 충분해서요? 먹을 것이 많아서요?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누군가를 도우실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병이어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실 거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결론은 아니시죠? 현실적으로 없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성찬의 떡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감사하시고 떡을 떼는 일로 시작하세요. 오늘 성찬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이 떡을 떼고 함께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적은 떡으로도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아도, 나눌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겠는데, 전혀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차근차근 길러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키워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로 많은 이들을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떡을 떼며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일에 참여합니다. 주님, 함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가 주님의 떡을 받고 나누는 사람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